우리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관해 기쁜 소식도 있었고요. 또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은 2022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이거는 유럽 방송 연합이 주최하는 유럽 지역 국가 대항 가요제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에서 한 팀만 이제 나오는데요.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팀이 우승한 겁니다. 이들은 민족 전통 음악과 힙합을 접목했습니다. 칼루스 오케스트라는 팀인데요. 이 칼루스라는 것은 이 리더의 고향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사랑이 뭔지를 배웠고, 실패가 뭔지도 배웠고, 거기서 승리가 뭔지도 배웠고, 그 자기 고향 칼루스. 그리고 이 노래 제목이 스테파니아입니다. 이 스테파니아는 자기 엄마 이름입니다. 그 자기 엄마 이름을 따서 이 노래를 지었고, 이 가사, 이 곡은 이 팀원들이 다 같이 만들었다 그래요. 이들은 이제 예선을 통과했고, 이제 본선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전쟁이 터졌고, 그래서 이들은 젊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전쟁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해체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연령대가 원래 국가를 떠나면 안 되는데 특별 허락을 해줘가지고 이들이 다시 팀을 만들어서 이 컨테스트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옷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만들어줬는데 그 옷을 디자인해서 만들어준 그분이 포탄이 떨어지는 그 벙커 밑에서 옷을 만들면서 이 옷 마지막 옷이다 이러면서 전달해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참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자꾸 차단이 돼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 꼭 가셔서 2022년 유로비전 콘테스트 여기 우크라이나를 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보시면 그 엄마들이 나옵니다. 얼굴들이요. 정말 참 감동적입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 하면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끝까지 항전하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제 결국은 항복을 하고 러시아 통제 지역으로 압송되어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포로들이 당하게 될 어려움과 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가 꺾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참 그런 염려가 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칼루스 오케스트라 이 팀의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자막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 얼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를 생동, 얼라이브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다. 스테파니아, 우리 어머니의 얼굴. 자, 오늘 본문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일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여기서부터 비로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는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인들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다 이게 어디에 공통점이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여기 제9시라 되어 있죠. 오후 3시고요. 이때는 이제 저녁 소제를 드리는 시간인데 이때 이제 사람들은 성경 경내에 들어와서 제사장들은 이제 제사를 드릴 거고 나머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성경 경내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고요. 이때 2절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메고 와서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게 됩니다. 이 미문은 뷰티 게이트라고 그래서 성전 경내가 크기 때문에 그 경내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문인데 이 미문은 특별히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구걸하기가 더 좋겠죠. 이제 거기에 이 안진뱅이를 두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경내입니다. 성전 경내 뜰로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이제 구걸하는데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없다. 이 사람은 지금 은과 금을 원하는 거죠. 근데 참 실망스럽게 은과 금은 없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말 들어야 됩니다. 예, 항상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말을 들어야 이제 복을 받습니다.
앞에 있는 이 말만 가지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은과 금은 없다. 네가 원하는 건 없다. 뭐 우리가 성공을 원하든지 뭐 출세를 원하지만 교회는 그런 거 주는 데가 아니다. 그런 건 없다. 여기에. 그 대신에 6절.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당장은 은과 금이 필요하지만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과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요거는 이제 그의 믿음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큰 소리로 일어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와 함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믿음이 더 이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으키고 뛰고 걷고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뛰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의존에 더 살던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고요. 구걸하던 입에서 찬양이 올려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래 됩니다. 돈 받으면 그래 안 돼요. 은과 금은요, 내 욕심만 키울 뿐입니다. 은과 금은 불화만 일으킬 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구걸하던 입술, 늘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이것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동일한 입술에서 찬양이 올려나는 겁니다. 은과 금이 이래 만든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구걸을 안 하고 더 이상 찬미하는 사람이 되고 멀리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설교를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주목하느냐? 손은 베드로의 손 맞습니다. 능력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장 16절 메아리 치는 게 또 있습니다. 계속 메아리 치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을 붙잡는 사람과요, 그 이름을 방해하는 사람과의 싸움이 계속될 겁니다. 3장 19절.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케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다. 유쾌케 되는 날은 더위 다음에 오는 상쾌함을 뜻합니다. 몸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시원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안식과 회복입니다. 여러분 잘 모십니까? 쉬어도 피곤이 안 풀립니까? 유쾌케 되는 날이 아직 안 온 거거든요. 일단 죄사함부터 받으세요. 회개부터 하시길 바라요. 그게 있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위에서부터 주신다고요. 그분이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이거는 재림을 뜻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3장 20절 만유를 회복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유쾌케 됩니다. 그러나 만유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그들이 다 회복되는가? 주님 오실 때. 근데 우리는요, 그때까지 그것을 미리 맛보며 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구절은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은혜 셋을 알려줍니다. 죄 용서 받는 거,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거, 재림에 참여하는 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용서, 영적인 안식, 우주적인 회복.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안식과 회복, 그리고 우주적인 그런 재림의 완성 때, 주님 오실 때 참여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총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4장 4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고요.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뭐가 자연히 생길까요?
자연히 핍박이 생깁니다. 여러분, 열매 없으면 핍박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핍박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려니까 핍박이 있는 거지. 항상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대로 하려니까 핍박이 있는 거지, 적당히 타협하게 사는데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핍박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는 핍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덴에서는 열매가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 5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만 안 있습니까? 먼저 사두개인들, 이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관원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요, 이튿날 이제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 공회가 모이게 됩니다. 여기 안나스와 가야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과 그 사위 그대로 나오죠. 사장 7절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못되 또 메아리 치죠. 뭐가 메아리 칩니까? 이름입니다.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반대하는 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적, 신념적 이유입니다. 내가 그동안 지키고 붙잡고 살아온 게요, 도전받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핍박합니다. 그걸 지키려고요. 그거 무너지는 거를 내가 가만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게 교리적, 신념적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정치적 이유입니다. 예. 내 말 잘 들었는데 이제부터 내 말 안 듣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말 듣습니다. 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핍박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신과 관련된 이유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하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거죠. 아모스가 말하는 말씀인데요, 예언하는 자에게 예언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예언하면 바른 말 하니까 내가 싫거든요. 그리고 나시린에게는요, 자꾸 술 먹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건하면 내가 부담스럽거든요. 베드로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4장 10절.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4장 12절.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로 인하여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구분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늘 약간 좀 애매했던 거, 유대인들은 구원받나 못 받나,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선을 그어주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요,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전부 구약이죠. 그러나 예수님 이후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가려면 앞으로는 예수님 시대부터는 예수님 믿는 자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회개하고 세례받잖아요. 사도 바울도 회개하여 세례받습니다. 3,000명, 5,000명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요, 저절로 이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도무지라는 말은 절대로 안 된다. 딴 건 다 된다. 뭐 가르치고 뭐 전하는 건 다 되는데 예수 이름만은 거기 넣지 마라, 이 뜻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데, 이름이라는 게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의 실체를 상대편에게 보여주는 근거가 이름입니다. 이름이 없으면요, 그 상대편에게 보여줄 근거가 없습니다. 이름이 제일 중요한 근거입니다. 역사 교육할 때, 이순신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인물에 대해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이름이 없다면요, 근거가 없습니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 상대편에게 전할 실제적인 인물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잖아요. 참 좋은 사람이 있었고 갈릴리에 뭐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뭐 갈릴리에서 가르친, 이래가면 안 된다니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고요. 그 이름이 있어야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데, 그분 지금도 살아계시는가?
그 이름에서부터 다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름 없이 생활하라는 말에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잃어버립니다. 베드로는 말 안 듣습니다.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교회사가 필립 샤프는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에 있어서는 부여롭고 강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과 가슴 벅찬 소망을 지니고 있었다. 뭘 붙잡았는데요? 은근 붙잡은 게 아니고요. 그 이름을 붙잡았거든요.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한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한다.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올라가고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뭘 보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 더 드러내시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시며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도 영광으로 알고 잘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이 줄 수 없는 그 복을 나누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은총을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 이름 없이 살라고 말하지만 속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사람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랑하고 자랑하며 주의 이름으로 더 간구하고 찬양하고 의지하여 은과 금이 줄 수 없는 회복과 안식을 경험하고 일어나 걷게 하는 그 이름의 복과 권세를 전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